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또 이 이야기는 많이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자와 나사로, 또 다윗과 골리앗, 오병이어 이런 너무 익숙한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끔씩 본문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낯설게 보기입니다. 낯설게 보기. 그죠? 항상 이 말씀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죠?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라도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이 시각이 참 성경 볼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낯설게 보는 시각으로, 마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실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또 주님의 음성, 또 우리 새롭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큰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라는 연극을 우리가 본다고 이제 가정할 때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는 등장인물 소개가 되겠죠. 부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19절에서 부자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요즘은 우리가 옷이 다양한 색깔의 예쁜 옷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자색이라고 하면 보라색이나 자주색 계통을 뜻하거든요. 이 보라색 계통의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부자가 얼마나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 매우 큰 부자임을 당시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루디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자주장수 루디아라고 하거든요. 그 자주장수라는 것이 이 자색 옷을 유통했던 그런 사업을 했던 루디아라는 뜻입니다. 루디아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 CEO예요. 루디아는 요즘으로 치면 타임지 선정 올해의 여인 50명 이런 데 들어갈 법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던 그런 큰 사업가 루디아였거든요. 왜냐하면 또 비싼 걸 팔았어요. 그죠? 자색 옷을 팔았습니다. 이 옷을 자색으로 물들이려면 자색 염료가 필요한데, 그 염료 요즘같이 이제 화학적으로 못 만들잖아요. 자연에서 그 모든 염료를 얻었는데, 이 자색 염료는 뿔고둥이라는 그 고둥 종류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얻었는데 그것도 풍부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이 뿔고둥의 기관지에서, 고둥도 기관지가 있습니다. 네. 기관지에서 조금 나와요. 그래서 무려 그 뿔고둥 12,000마리를 잡으면 거기서 그 자색 염료가 겨우 1.4g이 나옵니다. 그럼 1.4g을 얼마나 할 수 있냐면 가로 세로 7cm, 겨우 가로 세로 7cm 정도의 천만 그 뿔고둥 12,000마리를 잡아야 염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고등을 한번 삶았다가 소금에 절였다가 또 껍질을 깠다가 막 또 분해해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12,000마리에서 1.4g을 얻을 수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냉장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마리의 고등을 쌓아놓고 작업을 하니까 아시겠지만 이 해산물에서 얼마나 해산물이 빨리 부패하고 비린내가 많이 납니까? 그 악취와 비린내는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뿔고둥에서 자색 염료를 추출하는 이 공장이나 작업장은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는 있을 수가 없고 아주 외딴 곳, 이 외곽에만 이런 작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색 염료를 구한다는 것, 또 그 염료를 물들인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이 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 겉옷 한 벌에 작게는
수천만 원. 그 여기에 무늬가 조금 들어가고 조금 이렇게 바느질이 들어가면 무려 1억도 넘는 그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색 옷만 입었던 게 아니고 또 고운 배옷도 입었다. 고운 배옷이라고 하면 100% 수입산. 요즘같이 치면 이태리 장인이 수작업한 그런 명품 배옷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매일 입으며 매일 지인들과 친구와 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었다는 겁니다. 작은 부자가 아니죠. 큰 부자예요. 큰 부자. 그런데 이 우리가 봤을 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부자에게도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이 완벽한 인생에 한 가지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늘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완벽한 그림에 이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오늘 이 말씀에서 저의 눈에 들어왔던 이 단어는 버려진 채입니다. 버려진 채.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길래 이 나사로가 거지의 인생을 살면서 대문 앞에 버려졌을까요? 그리고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온몸에 피부병이 뒤덮었다는 겁니다. 당시 피부병은 그냥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에게만 이 피부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걸어서 나와서 어디서 구걸하면 좀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그 앞에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나사로를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않고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버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를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집니까? 우리 건강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버리러 가면 저항하고 도망가거나 발버둥 치겠죠. 순순히 버려지긴 어렵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 극심한 피부병과 쇠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버려도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저항할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버려졌던 거예요. 한 인간의 인생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참한 인생이 바로 이 나사로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 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외딴 곳에 버리진 않고 그래도 부잣집 앞에 버려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라고 그 앞에 버렸던 것 같긴 합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면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나마 부잣집 앞에 버려준 게 그나마 고마운 것이 뭐냐면 당시 이제 밥은 그 식사를 할 때 좀 손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상을 닦거나 손을 닦을 때 물티슈나 행주로 닦잖아요. 근데 당시는 빵에 그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손도 닦고 또 이 밥상도 닦아서 그 음식물이 묻은 것을 대문 앞에 버렸다고 해요. 버리면 이 동네 개들이 다 와서 그 부잣집에서 버려진 그 빵을 먹는 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섞여 있어요? 나사로가 거기 섞여서 개들과 함께 버려진 빵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뭐 빵도 먹다가 또 옆에 나사로 상처도 핥다가 그런 비참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극적으로 대립되는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양극단에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둘 다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 거예요. 나사로는 보나마나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식도 없이 쓸쓸히 죽었어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의 말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받들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천사들이 에스코트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누구의 품으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입니다. 그렇죠?
부자는 당연히 매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장례식장 중에서도 정말 막 특실, VIP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아마 안치가 됐을 것이고, 유명인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뤘을 겁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지나간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기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복되게 살다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느낄 만큼 성대한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반전이 뭡니까? 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보냈지만 죽어서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역전극. 이 둘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그 나사로는 죽어서는 영원한 은혜의 자리,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고, 또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을 누렸던 이 부자는 죽어서는 영원한 저주의 자리, 형벌의 땅, 음부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죠? 율법에 능한 자가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부자는 특별한 악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자가 나빠서 그 나사로를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능했고, 그죠? 또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자기만을 쓴 건 아니었던 거예요. 보면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까지 정도는 불러서 함께 잔치하며 베풀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자도 나름대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인,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는 한 번 더 하죠.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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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버지요 아버지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을 가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뜻을 잘 알고 알기에 힘쓰고 그 뜻을 사랑하며 행하는 자라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뭐겠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나사로를 시켜서, 그죠? 나에게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시게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언제 한번 나사로 챙겨준 적이 있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에게 조촐한 밥상 한번 차려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정작 본인이 급할 때는 그 나사로 시켜서 내 입에 물 한 방울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을 기억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바로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고, 이 땅에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슬픈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모든 복을, 아니 그 이상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와 낙원으로 갈리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후회도 늦었다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한 번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결코 재역전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편과 모습은 우리 최종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겉모습,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분기점으로 우리의 영원한 자리와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고, 쉽게 말해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기억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곧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이 기억한 것을 떠올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정해지고 이것은 결코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지고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영혼이 맑아지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우리의 순종이 경쾌해져요. 이 기준이 명확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내 머리가 어지럽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로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정하면 모든 일이 쉽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쟁기를 쥐고도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순종이 느린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이상 이 땅에 고정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정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확정하게 하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서 더 이상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오락가락하거나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제는 결정하시고 확정하셔서 주님 뜻대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데에 힘쓰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 27절과 8절 그리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제 부자가 마음을 이제 접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와서 나의 시중을 들 수도 없구나. 이 사실을 이제 부자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즉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 큰일 났다. 우리 형제들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내가 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올 수도 없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지금 그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우리 형제에게로 가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나사로가 잘 설명하면 아마 우리 형제들은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 한 번만 살려주셔서 우리 형제에게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종종 죽은 사람이 한두 번씩 살아난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사후에 어떤 새로운 다른 세계가 있다고 전하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사로 보내줄 수 없어. 대신에 뭐가 있죠? 선지자들이 남긴 글이 있다. 그 글 잘 읽고 잘 듣고 잘 믿으면 된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그것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 말씀으로 충분하니 그 말씀 듣고 읽고 믿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거죠.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반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믿을 사람은 길 가다 떨어진 전도지 주워서 읽어도 은혜 받고 교회 나오고 가지 말라고 방문을 틀어 잠궈도 창문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은 모태신앙에 5대째 기독교 집안에 성경 수십 번 읽고 신학 학사 석사 박사 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부어줘도 엉뚱한 이방 잡신한테 가서 고개를 숙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 광야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에 그 애굽 군대들 다 수장시키시고 무려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 지키시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반석에서 늘 물을 내셔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환경과 조건이 바뀌자마자 하나님 냅다 버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에게 고개를 숙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끔찍한 역사가 구약 전반에 거친 맥락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결국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괜히 죽은 자를 예로 드신 게 아니고 또 그 거지의 이름이 괜히 나사로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한번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격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9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먼 길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봤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정상인데,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자마자 즉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예수만 죽여서 될 것이 아니구나.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죽은 사람 살려줘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긴 했죠. 또 그 기적을 보고 또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 그 예수님의 체온은 어땠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은 강하고 견고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우리 안에 단단하고 건강한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아마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때로는 주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만 제가 주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러한 주님과의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마치 기적처럼 해결해 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또 어쩌면 사실 기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면 사실 우리는 언제나 기적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같아 보이는 어떠한 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기적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천지 만물이 운행되기 위해서 날마다 산이 폭발하고 바다가 뒤집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성경과 같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허구한 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고 바다 위를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우리 어제 이전도회에서 경주에 소풍을 다녀오셨는데 도시락을 싸갔는데 여러분이 도시락 1개 가지고 왔는데 5,000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런 기적 같아 보이는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 만물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며 운행되는 것,
이거야말로 대단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토록 고요하다는 것. 그렇죠? 적당히 바람이 불고 적당히 비가 내리고 적당히 어두웠다가 또 때가 되면 밝아지고 겨울이면 죽은 것과 같았던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낫기도 하면서 피곤할 때는 또 쉬면 회복되기도 하고 조용히 이 모든 천하 만물이 완벽한 조화 안에 운행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없다 소리 할 수 없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충분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특별 계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인 성경까지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성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이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똑같이 산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폭발해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기적을 나의 기적이라 믿으며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잘 읽고 잘 보고 잘 듣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그날로 고정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 영원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다 살아내시는 그리하여서 낙원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낙원에서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